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아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오직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아멘.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오늘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현석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속속들이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모든 것 내어놓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세상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각자 소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노력으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함께 걷는 교회의 큰 보배, 작은 보배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보배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의 어른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 먼저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선교의 현장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누아투의 김희균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인도해 주십시오. 대만의 신상국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캄보디아를 향하는 정재훈 선교사님과 가족을 인도해 주십시오. 캠프 프레이저스를 섬기는 권영래 선교사님과 가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이 선교의 현장으로 일상을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전하기 위해 먼 곳에서 달려오신 이상우 목사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십시오. 마음판에 새겨주십시오.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간구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상우 목사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아까 우리 박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상우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곳에 주님의 계획 속에 만나게 하시고 종이 부족한 입술로 나누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음성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동구의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상호 목사라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제 소개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기도하는 손을 한번 검색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뜰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유명한 화가의 작품인데요. 독일의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명인 알브레히트 뒤러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유럽 문명에서 14세기, 16세기 사이에 걸친 그 문예부흥 운동 또는 문예 혁신 운동이라고 일컫는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그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였습니다. 알브레히트 뒤러는. 근데 이 미술계에서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눈으로 본 세계를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고민해서 감동적으로 표현해내는데 열중했던 예술가로 유명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독창적인 수법으로 재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긴 걸작이 우리가 이제 검색하면 쉽게 볼 수 있는 기도하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리는 배경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알브레히트 뒤러는 화가가 되기 전에 화가 지망생이었는데 그에게는 이제 프란츠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역시 같은 화가 지망생이었어요. 근데 이 둘은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지 힘겹게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은 이제 돈을 벌면서 미술 공부를 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불가능하다는 그 생각을 접하면서 그래서 한 사람에게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몰아주기를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돕고 한 사람은 화가가 되도록. 그래서 화가가 되면 그 화가 된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나중에 밀어주는 그런 계획을 짜요. 그래서 프란츠라는 친구가 이제 먼저 알브레히트 뒤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밀어줬어요. 그리고 자신은 열심히 노동일을 합니다.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는데 뒤러는 친구의 헌신으로 공부를 하니까 헛되이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작품이 한두 점씩 팔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뒤러가 그 약속한 대로 그의 친구 프란츠가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고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친구 집에 방문을 하는데 그 문이 약간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린 틈으로 무엇이 보였냐면 이게 보인 거예요. 친구가 기도하는 손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소리가 또 문틈 사이에 들려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 대신에 제 친구 뒤러가 지금보다 더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들었던 이 뒤로는 복받쳐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고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친구의 손을 스케치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 유명한 기도 손인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제 잘 그려진 작품이지만 그 그림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안에 담겨진 친구의 헌신적인 사랑이죠. 의미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접할 때 거기에 담겨진 의미를 보면 더 와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죠.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형에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진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다함없는 사랑이 담겨진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같은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서론으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깊게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을 이전보다 더욱더 굳세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건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충격의 연속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내용이 뭐죠?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때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라서 벌써 별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요구의 제사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번제라는 거죠. 번제라는 의미를 함께 볼까요? NIV 성경에 보면은요, sacrifice 제물로 바치라. 누구를? 그를, 아들을. 어떻게요? 어떤 방식으로요? There as a burnt offering. 그를 태워서 드리는 제물로 바치라는 뜻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말인데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태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지금 실제로 누구를 향해 진행하시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향해서 진행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죠? 그 존재가 누구죠? 그렇죠.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다른 일반 사람에게 행해도 그것 자체가 충격적인데 그걸 자신의 피부치인 아들에게, 그것도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에게 행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구는 우리를 너무나도 멘붕에 빠지는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그냥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굳이 표현을 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단어만 좀 안 쓰시면 좋겠는데 이 단어를 굳이 표현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엄밀히 말하면 독자는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미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어떤 단어가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독자. 이 표현을 쓴 것은 부모에게 소중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자라는 표현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 4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표현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부모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구가 얼마나 아브라함의 가슴을 찢는 표현입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신 분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그 반대로 보이세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 요구 한 문장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실 거면 차라리 좀 더 덜 아끼고 덜 사랑하는 것으로 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째서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건지, 참 그렇게 잔인하게 요구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2절의 명령이 어때요? 충격의 도가니탕에 휩싸여 있음을 애써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누군가 말씀을 읽어주시네요. 제가 다음에 읽을 때는 목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요구받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 명령을 받는데 망설이고 있나요? 아니죠. 아침 일찍 떠나서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인생이랑 좀 상관이 없는, 동떨어져 있는 어떤 신화적인 얘기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정말 지키기 어려운 요구를 아브라함은 행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걸 지켜낼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사람들은 이렇게 잘 지키는데 너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과 우리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감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 시절에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정창균 교수님, 합신 합동신학대학원 총장님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설교자 하우스에 몸담고 계시는데, 이 정창균 교수님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과연 기계적으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 본문에는 미처 다 담아낼 수 없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놓고 밤새 고민했었을 것이다. 왜? 그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 자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힘들어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예화를 드셨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 방학 때 학원을 안 보내고 수련회를 보냈다는 거예요. 성적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은혜만 받고 오라고. 얼마나 이게 귀한 믿음입니까? 그 집사님의 믿음이 좋은 분이죠. 근데 왜 웃으시죠? 혹시 안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아이가 차가운 송장에 대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서 그런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러면 이 집사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 괜히 수련해 보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하면서 괴로워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괴로움과 고민과 아픔 속에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것은 아닐 거잖아 하면서 그 흐르는 시간과 함께 마음을 추스르고 결국엔 우리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론 내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도 2절과 3절 사이가 이랬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갈등과 아픔이 없는 순종이 아니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어떤 큰 힘을 한번 받으면 용기와 결단이 즉각적으로 생겨서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쯤 묵상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내린 결단으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하나님의 그 이해 못할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불평하거나 저항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지고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조건 맞으시니까 그렇게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순종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와 피해를 볼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돼서 그 명령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말할 수 있죠. 왜요? 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니까, 내 목숨과도 지금 당장 바꾸라면 바꿀 수 있는 존재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거절할 이유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더 확실히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이 요구 자체가, 명령 자체가 모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뱉으신 말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은 변하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그 말씀이 지금 모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15장 4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자손에 대한 축복과 믿음을 확인하는 이 훈훈한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그 약속된 자녀는 이삭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런데 오늘 2절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니까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시는 그 자손의 약속과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언약과 지금 모리아 산에서의 명령 사이에 깊은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바로 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순종인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 구절은 아브라함과 종들 사이에 주고받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나 갔다 올게,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와서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혼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합신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안상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고까지 확장해서
결론에 이르는 것이라고. 근데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아직 이삭을 번제로 잡아야 하는 그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는다라고 그 믿음이 있지만 그 아들은 누가 잡아야 되는 거죠? 그 아들을 누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라는 거죠.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었어요. 왜? 불과 칼이 무엇을 의미하죠? 칼은 아들 이삭의 배를 갈라야 돼요. 죽여야 돼요. 불은 아들 이삭의 육신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좌우의 손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동행 자체는 가벼운 동행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마음의 평안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 괜히 때릴 수 있습니까? 때려도 마음의 결단이 있고 목적이 있고 분명히 교훈이 있어서 때리는 거죠. 괜히 때릴 수 없어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때려도 마음이 아프긴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는 손톱을 안 깎아줍니다. 혼자 알아서 깎으라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손톱을 깎아줘요. 근데 여러분 그 몇 살 안 8살쯤 되는 아이들의 손톱 한번 깎아보시면 제 손톱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너무나도 작죠.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깎아야 되는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깎다 보면 좀 깊게 깎을 때가 있어요. 아우 제가 나빴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누군가 제 손톱도 그렇게 깎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과 저의 손톱이 닮았습니다. 깊게 깎아져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때 손톱을 깊숙이 깎으니까 애가 아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저도 아프니까 미안하다 하면서 돌이킬 수는 없고 그런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리고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언젠가 딸이 일찍 안 자는 거예요. 전 일찍 자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얘 일찍 안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쳐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야, 너 일찍 안 자면 아빠가 혼낸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미 이 친구가 저는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제 특성을 아는 거죠. 혼내보래요. 자기를 혼내면 아빠 마음이 더 아플 텐데 괜찮겠냐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손에 지금 불과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자녀를 직접 죽이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냐라는 거죠. 근데 그 불편한 마음으로 가고 있을 텐데 여기 아들 이삭이 글쎄 눈치 없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아버지 가슴에 비수를 꽂는 질문을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 가십니까?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제일 무서워했던 질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무너질 만한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마음 다 잡고 왔는데 이 녀석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너 빨리 도망가라. 그런 말을 했을 뻔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자신의 믿음을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동기교회 와서 설교하다가 괜히 울었네요.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제가. 네.
여기 8절을 보시면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초대에 교수님이셨던 박윤선 박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그는 아직까지도 이삭에게 번제물이 이삭 자신임을 말하기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픈 마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정말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믿음은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시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쫙 훑어봤는데 믿음의 연단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못한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혼자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또 허물 속에서도 어때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런 녀석이다 해서 넌 이제 믿음의 조상 아니야 이렇게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런 부족과 허물 속에서도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5개의 동맹국들로부터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분명한 자손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또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깨버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비밀한 계획도 아브라함에게 공유해 주시고, 그런데 또 어때요? 아브라함은 정신 못 차리고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먼저 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그를 다시 꼭 붙잡아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셨더니 이제 오늘 본문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뿐만 아니라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믿음을 만져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반대로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놓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교회에서 시험 들면은 우리가 다른 건 놓는 게 아니라 직분 그리고 섬김 그것부터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아픔과 모든 실패의 모습까지도 다 선한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실패해도 불순종해도 죄악으로 여러분의 몸이 가득 차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쁨과 승리뿐만 아니라 모든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결단의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삭의 모습도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9절과 10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까는 눈치 없이 진물을 했지만 이삭은 분명히 어떤 상태입니까?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인 거예요. 근데 100세를 훌쩍 넘긴 아브라함에게 저항합니까? 안 합니까?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절대로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삭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신뢰, 무엇보다도 자기가 번제물이 되는 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밑바탕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장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합작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감사하게도 2절의 그 충격적인 요구 그대로 아브라함이 행하도록 놔두지를 않으세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고 정말 아까 아브라함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다는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3절이죠.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제가 앞서 전한 모든 내용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땅이 지금 어디입니까?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 산. 이 모리아 산은 성경에 세 군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그리고 역대하 그리고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이 모리아 산이 위치한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신자의 앞길을 예비했다 정도의 뜻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2장 전체는 이런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에 아들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자기가 가지고 지고 가는 모습이 누구를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또 그와 나란히 한 손에는 불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모든 심판과 저주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부활이죠. 이렇게 창세기 22장에 드러난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대속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까지 그리고 집 하나를 건축하기까지 설계도 없이 지을 수 없습니다. 먼저 뭘 만듭니까? 청사진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그러한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어떠세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갔어요? 안 갔어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평을 하기 마련입니까? 어째서 사랑하는 아들을 잔인하게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 잔인한 것 아니십니까? 그런 불평 어린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그릴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우리의 불평 어린 질문에 어떤 대답을 놓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나에게도 유일한 아들이 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 죄 때문에 나는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였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 위대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대속의 희생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그냥 대충 바라보고 지나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주님 고백하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모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된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예수 어린 양 아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의 모든 험난한 여정 속에서 주님 은혜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게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해 주시고 그 부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여곡절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피시면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걷는 기도 제목, 함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각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보배들을 위해서, 또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소망이며 오직 예수가 답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되고 말씀이 기준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세워지며 기도로 뜨거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오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돕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재정으로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구미와 질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이 풍성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서 일어나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불신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산에 광명이 비춰지며 그 삶에 빛이 비춰지며 그 삶에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보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부모를 세워주셔서 우리 보배들이 믿음의 보배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세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보배 학교를 통해 말씀이 눈에 띄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보배들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희균 선교사님, 신상욱 선교사님, 정재훈 선교사님, 권영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힘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상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한 몸에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만 넘기시면 괜찮습니다. 우리 멀리서 와주신 이상호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트 한번,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수요 예배 우리 방학이었는데요. 이제 다시 교리학교 시작이 됩니다. 은혜의 수단 우리 관련해서 예습해 오시고요. 또 예습한 그걸 가지고 또 아름다운 풍성한 교제와 나눔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미분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오늘은 누가 합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시연이. 시연이. 나는 자, 교회입니다. 잠시만요. 시연아, 잠깐만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식탁의 교제, 우리 맛있는 축복의 교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우리 이상호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네,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